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인도자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전우자우 들어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에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명문 하버드대 교수로서 성공의 최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학문적 명성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탑을 쌓아 오르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영적인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가 힘껏 쌓은 소유들은 작은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가진 걸 다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이후 그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로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자원봉사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타이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르시에서 이전에 얻지 못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본문 속에도 소유의 덫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보인 첫 반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이제 애굽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양치기라는 뜻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늙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가 무슨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항변입니다. 그는 소유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자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새로운 창을 여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선은 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적 관점을 지향합시다. 소유의 근거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 왕자로서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애굽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그 감독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학문과 지도력과 무예로 동족을 구원하리라. 그는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동족에게 배척받고 애굽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탁월한 능력은 양을 치는 데는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40년의 단조로운 일상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기력도 의욕도 쇠해졌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80세였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장인께 의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처지였습니다. 아직도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손사래를 치며 거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의 이 거부는 철저하게 소유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애굽 왕자로 모든 걸 가졌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는 늙었고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한 내가 뭘 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빈털털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팔팔한 청년 모세를 쓰지 않고 비능털털이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주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아 숭배로 가득한 부자의 마음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진 마음에만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언제나 가난한 심령에 채워집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비워지고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나를 보고 세상을 보지 맙시다. 많이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소유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소유적인 관점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둘 다 모두 인간 중심의
소유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매일 마음이 업됐다가 다운되기를 반복합니다. 뭘 보고 업되고 뭘 보고 다운될까요? 주식이 올라가면 그날 마음이 막 올라갑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따라서 업되고 다운되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들 받아온 성적표 보고 봄날이었다가 겨울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유 중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성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걸로 생각하면 될 게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가진 게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질병만 고침받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더 채우고 또 채워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채워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채우고 또 채웠어요. 그래서 건강조차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건강에다가 은혜를 채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고 바울 사도는 건강에 대한 집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보고 한탄하기보다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기보다도 여러분의 부족함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모두 인간 중심적인 소유적 관점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관점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관계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합니다. 관계적인 관점을 지향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겐 사명 감당할 자원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모세가 미쳐보지 못한 것들, 자원들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모세야, 넌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너 생각보다 부자야. 이렇게 위로하실까요? 그래서 그의 자존감을 소유를 통해서 막 확장시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주십니다. 본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완전히 닫아둔 채 자신의 자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닫힌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늘로 난 창을 열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친히 손 내밀어 그를 도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 개인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세 자신을 보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우리가 열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할 때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창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창은 닫아두고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나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고 계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자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갇힌 모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다 판단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대한 시각을 열어줍니다. 모세야, 네 가진 자원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전능함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일의 끝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본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지금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결국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초라한 현실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창을 열어서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의 창이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닫힌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오직 언약의 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8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약 안에서 당신 백성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젊음, 자기가 가진 학문,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열어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립된 자아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창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은 언약 안에서 교제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험난한 여정 중에도 낙심치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고난의 현실을 넘어 승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축된 자아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은 염려하고 화를 내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그들의 계산 안에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여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고난을 지나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고난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망의 터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터널 끝이 아니다. 그 터널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주일은 잘 알지만, 사순절은 잘 알지만 부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가 함께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를 회개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교회력은 7주간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절입니다. 승리와 기쁨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팍한 현실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교회도 만만치 않은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살면서 부활의 창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승리의 동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승리의 동산에 함께 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창을 통해서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주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 유튜버 박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인물이 좋습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철저한 마비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파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침상에 누워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나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휠체어 안에서도 하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애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건강에 집착하고 자기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런 삶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었을 때 이런 소망의 삶이 현실화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방송 미러클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러클, 기적을 함께 써나가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써나가자.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참 뭔가 모를 감동과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원동력은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창으로, 부활의 창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등장하는 헨리 나우에는 성취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관계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그가 찾아 헤매던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적 관점을 지향합시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적 관점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진 통장 잔고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하는 거, 자식 성적표 보고 아이의 미래를 평가하는 거, 그런 관점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관계적인 관점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봅시다. 관계적 관점을 붙듭시다. 눈을 들어서 내가 가진 통장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결국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동산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유가 아닌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유의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믿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으로는 노멘 노멘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인격적인 유신론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의 창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자원, 나의 소유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가능성,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력이 새해버린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